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자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 감리교 운동이 미국에 와서 굉장한 활기를 띠고 엄청난 속도로 많은 신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감리교 순회 설교자들을 서큐트 라이더라 그럽니다. 서큐트. 자기가 어떤 순회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5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그 마을에 가서 설교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큐트 라이더인데 서큐트 라이더들의 평균 수명이 32살,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연회를 했는데 그 넓은 지역에서 모이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쳐다봤대요. 쳐다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살아있나? 누가 올 한 해 죽었나? 이거를 살피는 게 연애였고 그때 만나면 살아있다는 감격 때문에. 그러니까 인디언한테, 강도한테 특별히 과로사로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화가 뭐냐면 말 타고 가면 거기 개척하러 온 역마차 타고 온 이주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 온 땅에.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가 서큐트 라이더들이 이 정착하러 온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서큐트 라이더들은 먼저 가서 길을 내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보를 주는 그런 역할까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뭔가 열기가 있었거든요. 목숨을 걸 만한. 그리고 한 해 연애 때 만나면 정말 누가 살아있나, 누가 한 해 동안에 나보다 먼저 죽었나, 이거 쳐다보는 게 1년의 애니얼 컨퍼런스였는데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열기가 있었다는 게 그게 뭔가, 그게 이제 소위 완전성화라는 겁니다. 완전성화.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의 언어로 한다면 holiness, 거룩이었어요.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게 로마서에서는 거룩의 열매가 영생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
그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살고 부르신 날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얻기 위해서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에 이르고, 그거는 웨슬리의 말대로 한다면 저 현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성화는 이 안에서 리빙룸에서 안방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 성령님과. 그 다음에 거룩은 뭐냐? 종교 본질 그 자체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 거기에만 이제 강조점을 계속 둬왔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성화의 삶, 그리고 이 sanctification이라는 이 성화의 삶이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냐면 거룩을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become holy,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는 게 이 감리교 운동의 핵심이고 정신이었는데,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을 누리고 살고 거룩을 맛보고 살고, 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맛이 뭔지를 살아있는 동안에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월급도 진짜 조금 받았어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고, 마차 위에서 또 말 위에서 자면서 달려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성경의 가르침, 거룩을 이루는 그 삶을 가리키려고 길을 썼던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날 불이 확 꺼졌어. 이 불이 꺼진 것을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형 교회를 지으면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를 왜 지었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면서 도시에 기술 노동자들이 생기고 사무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적절한 비즈니스를,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산층이 생긴 거예요. 미들클래스의 독특한 마인드 세팅이라는 건 뭐냐면 안정이라고 그래요. 안정. 변화를 두려워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 어느 순간에 보따리 하나 사가지고 말 타고 달려나가는 거,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죠. 집을 사고 앞에 잔디를 키우고 뒤에 풀장을 만들고 가족끼리 주말에 오손도손 퀄리티 타임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서 중산층을 포커스해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잘 짓고, 그 다음에 예배당도 그들의 가정집 못지않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하려고 보니까 대형 교회를 짓는데, 그럴싸한 200명, 3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데 재원을 몰아준 거예요, 감독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몰아주니까 서큘라이더들한테 가야 할 돈, 고아원과 과부들을 위한 장소를 운영해야 할 그 돈들, 그 다음에 탄광촌을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해야 할 돈들이, 이게 전부 진공청소기처럼 이 대형 교회를 짓는데, 중형 교회를 짓는데, 중산층을 위한 교회를 짓는데 이게 하면서 중산층들은 이렇게 와서 앉았는데 다 버려라. 웨슬리는 그랬거든요. 유산 상속은 악이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의 1조 아니야. 네가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는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 써라. 이게 감리교 운동의 첫 스피릿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설교하면 중산층들은 싫어하거든. 그래서 설교의 질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바뀌었냐? 여기서 안정된 삶을 살며 복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양 있고, 그리고 멋있다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라. 이렇게 해서 설교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감리교는 사실 완전 성화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제 입을 통해서도 완전 성화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안 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첫 시작의 표대는 뭐였냐면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의 열매인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에 와가지고 꽃을 피기 전에 사실은 시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열기를 나중에 아주사 운동으로
오순절 계통의 그 열기한테 뺏겨버리고 그냥 감리교, UMC나 이런 교단은 브레든 철치는 안정된 교양 있는 건전한 미국 시민들을 위한 시민 종교로 이게 변질되어 갔다.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나 하면서 조금 찾아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왜 소개하냐면 이 안정된 마인드의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교양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저거를 낭비하느냐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사실은 중산층 마인드다. 그 뒤에 있는 그거는 후대 삽입 부분이에요. 저가 원래 도둑이라서 돈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틈틈이 자기가 빼서 썼다.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을 진짜 나쁜 인간으로 하는 삽입 부분인데 멀쩡히 이 본문을 쭉 읽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멀쩡한 건전한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낭비를 마리아는 왜 했겠느냐? 왜 했냐? 여기 보면 12장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고 자기 오빠 나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고 마리아가 난데없이 옥합을 갖고서 밖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는 걸로 나와요.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학자들은 극단적으로 이게 애무다, 사랑의 표시다, 에로스의 절정의 표시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집 안 간 처녀죠. 뭐 이 사람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지 막달라 마리아인지 귀신 들렸던 여인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시집 안 간 처녀애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삥 둘러서 반쯤 기대서 밥을 먹고 떡을 떼고 담소를 나눈 데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여성이 가장 아끼고 아름답고 생각하는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할 건지, 이걸 아꼈다가 어떻게 써야 될 건지 그런 합리적인 사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깨트려서 발에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줍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13장 초반부에 서로 사랑하는 것의 지고의 표시가 뭐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형이상학적인 표현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준 거예요. 새 계명을 13장에 가서 주시는데 12장에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물로 씻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 그걸 깨트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서 그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이 여자는, 이 젊은 처녀아이는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11장에서, 이게 11장, 12장, 13장이 다 이어지는데 1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주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툴툴거려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마지막 날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을 치우게 한 다음에 나자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자로가 걸어 나왔거든요. 그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자로가 살았고 오늘 12장에서 한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11장, 12장, 13장의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과감히 깨트리고 예수님한테 막 양복이라도 한 벌 해주고 싶고 막 이랬는지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13장에 가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의 가장 절정의 표현이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이으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했어요. 도대체 마리아가 뭘 봤을까? 도대체 그 속에서 뭐가 끌어올라서 그 예수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정말 몰상식하게, 정말 무모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 그게 사랑의 표출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사랑을 어떻게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사랑이 뭐하고 이어지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환희와 희열과 감격 때문이 아닌가. 오빠가 죽었다 살아나는 순간, 아니 그 전에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을 볼 거라는 주님의 말씀에 팍 부딪히면서 마리아는 영생을 본 것이 아닌가. 거룩하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썩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오빠가 나랑 말 몇 마디 하면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기에 머물는데, 예수님은 그 다친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뭘 주고 싶어 했느냐? 아니야, 지금 여기서 생명은 시작돼. 이걸 주고 싶었다. 마리아는 이걸 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거룩이 자기의 심장을 꿰뚫고 예수 안에서 꿈틀대던 그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자기를 감싸면서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아직도 중산층 마인드에 가로잡힙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도, 이게 하필이면 61살이 되는 새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제게 들려주셨던 그 충격과 감동은 뭐냐면, 삶의 희열과 환희를 마리아처럼 우리도 좀 회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300데나리온의 눈으로 보니까 옥합을 깨트린 거 보고, 그 멀쩡한 눈으로 보니까 처녀아이가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러고 몰상식한 행동을 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틈에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은 사람들이 죽은 나자로 볼로 찾아왔다 이거예요. 아, 예수를 죽이는 것 같고는 안 되겠구나, 나자로까지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그 나자로를 잃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내 위치를,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하나 죽이는 거 아무렇게도 안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결코 영생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발을 씻어주는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지 그 놀라운 신비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처럼 눈이 가려져 있는지도 몰라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눈이 가려져 있어서 요 뒤에 보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하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세상의 눈이 멀어서, 대제사장의 눈이 멀어서, 가룟 유다의 눈이 멀어서, 중산층의 눈이 멀어서 내 안정, 내 지위, 내 것, 내 가정, 내 풀장 이거에 눈이 멀어서 예수 안에서 꿈틀대는 생명의 환희와 희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뭘 설명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듣고 외웠던 귀절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붙어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 영생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영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는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거룩한 낭비나 무슨 사랑의 애정의 표현이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 내가 내 걸 움켜쥐고 하는 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안정을 찾고 여기를 붙들고 있으려는 그런 내 모습을 미워해야 내 속에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3층 천으로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 훌쩍 뛰어넣어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거기에 올라가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삶, 그 누구도 괴롭혀도 그들마저 사랑하고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좋아져요. 삶의 희열과 이게 참 좋네. 악한 환경인 줄 알았는데 대사장이 날 죽이려고 그러네. 저 사람들은 날 보고 비합리적이라고 욕하네.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왜 내 속에서 끌어오는 이 사랑으로 쳐다보니까 그냥 다 사랑할 만한 인간들이야. 내 속에서 끌어오는 이 삶의 희열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야. 다 넘어갈 수 있어.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뭐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내 속에서 넘치게 받아서 3층 천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나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구나. 내가 왜 그 고비를 순간순간 넘어졌을까? 그래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 간증을 돌아오면요, 여러분과 제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 이미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심장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네 품격이 되라고 그런 환경에서 다져서 네게 되라고 우리를 내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본 거예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오빠를 다시 죽이려고 그러고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그러고 저기에 가진 것을 빼앗고 비웃고 손가락질 해도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가치관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까짓 거 이렇게 올라서서 보면 그들도 사랑할 만한 인간들이고 그들이 하는 행위도 품을 만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던진 거다. 이게. 마리아와 저와 여러분들의 한 가지 차이가 딱 있다면 나이 61가 돼서 겨우 깨달은 게 뭐냐? 삶의 희열이다. 내 속에서 사는 게 진짜 좋아야 된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에서 뭐라든지 간에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꿈틀대는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서 이렇게 조개탄처럼 그 뜨거운 열기를 확 폭발하는 게 아니고 자글자글 끓어서 내 속에서 이 열기와 희열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뭘 어떻게 하더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그들마저 감싸고 그 환경마저 끌어안을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변화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된다. 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도 조건도 마침내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이, 그런 희열이, 이게 우리 감리교 운동의 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생을 맛보고 살리라. 그게 거룩의 길이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생, 마리아는 영생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 가득했던 그 영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심장 안에 계셔서 우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세상 끝까지 당신의 거룩을 완성시키고 당신 자신의 그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일에 저희들이 쓰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는 게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어 숨쉬는 매 순간이 진정한 잔잔한 환희요 잔잔한 희열이라는 것, 이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감격, 이 희열, 살아있음이 또 살아있는 우리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정말로 위대하고 크다는 것 감사함으로 받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